안녕하세요. 날마다 말씀과 함께 김동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1장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취업을 하면 승진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연애를 하면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을 것도 기대합니다.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나서 수익금으로 좋은 일에 쓰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졸업을 해도 취업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가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정리해고를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럴 때 느끼는 좌절감과 실망은 얼마나 클까요? 이럴 때는 신앙에도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 모든 기대가 사라지고 절망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에스겔서는 이렇게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정착지입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5만 명 이상의 귀족, 왕족, 기술자, 군인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그발 강가에서 정착촌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 포로 중에 제사장 가문 출신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1절에 나온 30년은 에스겔의 나이로 추정됩니다. 2절에 의하면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 25살 때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원래 30세는 제사장으로 임명되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때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이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발 강가에서 절망의 강가에 올라서 해질녘 석양을 바라보면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가 본 이상, 환상은 4절에서부터 28절까지에 있습니다. 그는 날개를 가지고 발밑에는 바퀴가 있는 네 생물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네 생물 위에는 궁창, 즉 하늘이 있었고 그 위에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마치 말 없는 마차 위에 보좌에 앉으신 모습입니다. 즉 전차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형상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성전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하나님은 성전의 보좌가 아닌 전차 위에 움직이는 전차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차를 타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유대 백성은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성전에 계신다. 우리는 심판으로 포로가 되었다. 이역만리 이방 바벨론 땅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또한 이곳 신전에 서 있는 마르둑 신은 거대하고 화려하다. 분명 그 신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일 것이다.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전차를 타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전차를 타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끌려간 백성을 지금 찾아오십니다. 버려진 것 같은 백성을 신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70년 동안 땅이 안식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전차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귀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찾아오실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찾아오실 절망적인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바벨론은 전차로 이스라엘을 짓밟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벨론 신 마르둑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차를 타고 다시 바벨론을 침공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바벨론 땅도 하나님의 영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 땅에서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모든 권세를 멸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방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이 전차를 타신 하나님을 만난 에스겔은 이제 새로운 직분을 얻게 됩니다.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역의 기회를 얻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을 섬기는 말씀의 사역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자와 함께 고난 받으실 뿐 아니라 고난이 끝나기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악과 악인을 벌하실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없애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할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때가 다 지나고 다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무사 귀환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런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대가 사라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 것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지나는 동안 더 깊은, 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